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요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날 가라지 비유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비유, 그리고 바다에 그물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잘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밭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지 씨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밭이 이렇게 길가처럼 단단할 때가 있어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때는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톡 튀어. 그러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 사탄이 뺏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더라고. 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씨가 자랄 수가 없어. 흙이 없어가지고.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같은 밭이 또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가시떨기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죠.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염려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어. 그런데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땅.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죠. 이 밭이 다 나에게 있더라고. 나에게. 어떤 때는 길가와 같고 어떤 때는 돌밭과 같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때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지. 근데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죠. 부부 생활도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죠. 이게 다 밭의 문제야. 그리고 이런 밭을 사실은 우리 평준화시켜야 돼요. 항상 전천후 신앙으로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먹은 만큼 우리가 길가를 내가 스스로 갈아엎고
또 돌밭도 돌을 내가 스스로 뽑아버리고 가시떨기도 내 말씀의 기운을 막지 못하도록 걷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힘들어. 그렇죠? 이거를 진작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청수도 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미루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때 하면 쉬워. 안 아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우리 밭에 뿌리는데 그때 원수가 와서 우리가 잘 때 밤에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이때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 밭에 누가 또 씨를 뿌려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안 자면 원수가 틈타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가라지가 생겨.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딱 지나가면 벌써 가라지가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일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해보고 대화해보면 벌써 음성만 들어도 이분이 벌써 가라지가 벌써 뿌려졌네. 그래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근데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 보면 좋은 씨가 아니야. 내가 날 보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사람들은 다 좋은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씨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자학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적인 상황 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다 좋은 씨야. 근데 그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다는 거예요. 밭에, 세상 밭에. 그래서 거기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서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가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이 가라지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마귀 새끼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이거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고민하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라지는요,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공존해. 예수님은 가라지를 너희가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을 아끼기 위해서, 또 가라지가 있으면은요, 우리 마치 저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칠 때에 거기에 개가 있잖아. 염소가 있잖아. 개들이 뛰면 양들이 막 운동해요. 왔다 갔다 막 이리 물렸다 저리.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모읍니다. 그리고 불사르도록 묶어버려. 그리고 알곡은,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립니다.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 제가 겨자씨를 얘기할 때 겨자씨는 잡축과라고 그랬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서는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채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채소밭. 이 겨자씨를 채소밭. 아니 채소밭에는 채소가 자라야 되는데 왜 거기 겨자씨를 뿌렸어? 이 겨자씨, 잡초 같은 인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잡초를 변화시켜 가지고 큰 나무처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면 3m.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노래 불러.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라지 비유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좋은 씨를 심은 거예요. 근데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을 자기 밭, 채소밭에 좋은 씨로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변화시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도록 그게 교회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확장성이죠. 확장성. 누룩은 어느 날 보니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화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파도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이게 누룩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죄로 보지요. 악으로 보지요. 그런데 천국의 비유에 누룩을 예를 들었어요. 겨자씨를 예를 들었어요. 그만큼 천국은 확장성이야. 천국은 성장성이야. 천국은 한번 모시게 되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예배드려 설교했나? 우리 이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은요, 큰 복이죠. 그리고 이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값을 지불해서 그 진리를 살아. 여러분들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또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비유 중에 또 하나가 바다에 금을 친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못된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종 고기,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못된 고기. 여러분 고기 잡아보시면요, 처음 보는 것도 많아, 징그러운 것도 많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 옛날에 혹시 괴물이라는 영화 봤어요? 괴물. 근데 그 괴물 영화 서두에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를 조그만 걸 건졌어. 보니까 되게 못됐어. 못된 걸 죽였어야 되는데 버렸어. 그게 괴물 영화의 시작이야. 그렇죠? 딱 잡아보니까 기억 안 나요? 괴물 영화 안 봤어요? 보고도 기억 안 나는 건 영화 괴물만 봤지 뭐. 딱 잡았어 누군가가. 그죠? 근데 징그러우니까 얼른 버렸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죽였으면 그럼 괴물 영화는 없지. 괴물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그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요, 참 목회자로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 저도 요즘에 이제 비유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했다가 또 마태복음 했다가 또 누가복음으로 가는데 마태복음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비유가 많아. 근데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거의 비유로 다 말씀하신 거 맞아. 뭐 예를 들면 빛과 소금도 비유예요. 엄격히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비유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도 비유더라고. 근데 거의 뭐 제가 비유라고 표현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아직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유가 엄청 많아. 특히 우리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양, 드라크마, 또 뭐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비유는 아닌데 비유와 비슷한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비유는 아닌데 비유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앞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설교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참 은혜가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54절 시작. 다 읽어요. 54절 시작. 이렇게 고향으로 가셨어.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의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유, 저분 유학 갔다 왔나? 아니 갑자기 안 보이더니 와, 아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고향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요 다 놀랍니다. 원더풀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가나는요 같은 지역이죠. 얼마 안 떨어졌죠. 그리고 갈릴리 또 다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해요. 물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신 것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이 결혼잔치의 기적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가나 지역하고 나사렛 지역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그렇죠? 멀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능력도 예수님의 사역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을 아마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런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니다. 이야, 기가 막혀.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은혜도 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요, 이야, 감옥의 목사 말이야. 옛날에 제가 강동중앙침례교 이용범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범 목사님이 군인 출신인데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참 잘하셨어. 근데 어느 날 그 이용범 목사님 가족인가 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왔어. 그때 이용범 목사님 나이도 꽤 드셨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저도 같이 축하를, 이제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는
버스 대절에서 와가지고는 결혼식 참석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야, 홍범이 출세했네 이렇게. 홍범이 출세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고향 사람들은요 그냥 홍범이야. 이용모 목사님도 아니야. 출세했네. 야, 저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소리를 고향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에 놀랐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죠. 55절 봐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원더풀 했는데 읽어요.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안 믿은 거예요. 놀라면 뭐예요? 안 믿는 건데.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죠.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저 예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놀던 그 예수 아니야? 근데 오죽하면요 여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이 친구들도요 예수님이 어른들 때까지 30 먹을 때까지 집에서 있으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나가서 한번 메시아로서 사역 좀 해봐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었어. 왜 집에만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이 야고보 저자예요. 야고보서 저자. 예수님의 동생이야.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요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기록된 사람만 4명이야. 누이들도 있어. 안 믿어요. 자 읽어요. 56절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놀랐어요. 놀라면 뭐예요? 안 믿는 걸.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성자다.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걸. 믿지 못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이상하게 뭐 사생아로 취급하고요. 도울 김용욱 같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실패자로 보고 뭐 어쩌고 아주 그 사람 목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 그렇죠? 왜 저런 사람 하나님이 안 데려가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지 안 데려간다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단들 문선명이 떼디서 죽었지. 이만희 아직까지 장수하고 살아. 오늘 전도서 7장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의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여기 고향에서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서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아니하면 나만 손해다. 여기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배척했다. 57절 예수를 배척했다. 이게 스칸달리조거든요. 배척했다는 말은 스칸달리조 헬라어. 걸려 넘어지다 그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다. 받아들이지 않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 그리고 가르침을 보고도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배척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믿으시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걸려 넘어지는 스칸달이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접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익숙함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러분요, 이 익숙함은요, 신선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되면요,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아, 오늘은 무슨 말씀할까?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 한 분요, 제가 이렇게 비유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매 주일마다 깜짝깜짝 놀란대,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이번에는 무슨 비유로 말씀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제자랑 같이, 그죠? 아니요,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를 지금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하고 맛이 달랐다. 이제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에 대해서 익숙함이 문제야. 남편에 대해서 익숙함이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콩나물을 무쳐도요, 익숙함은 맛이 있어 없어? 똑같은 국수를 해도요, 거기에 익숙하면 맛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이 한번 잘못된 맛을 만들어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밥하면 똑같이 익숙해져 가지고 아예 별 볼 일 없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맛있게 먹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함.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예수님을 스칸달리죠.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돗, 예레미야.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얘기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예레미야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아나돗이야. 아나돗.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부활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라고 예언하는 얘기예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불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에요. 아나돗이 예레미야 고향이죠. 성경 읽어보면 고향 사람들이 다 배척했어. 모세도 누가 배척했어요? 히브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이 배척했죠. 모세. 모세.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 모세를 배척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잖아요. 요셉, 구약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렇죠. 세색 옷 입고 자랑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먹고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죠. 배척당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바꾸셨죠.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도 자기 포로된 백성들에게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에스겔이 예언한 것을 못 믿어요. 그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58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믿는다고 할 때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믿음은요 구원받은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는 것은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다 그랬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곳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